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했던 언행 심사를 떠올립니다. 낱낱이 그것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 정부의 위협과 잘못된 사상과 마귀의 미혹,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흔들림이 절대로 없도록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은 2절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2절 부릅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성전에 모였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기존의 성전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던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익숙했던 공간에서 그들이 했던 사역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전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그림자로서의 그 역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외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수행하더라도 기도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만찬과 예찬을 수행하는 일들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성도들의 삶의 지형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앙 지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지침과 또 교회를 향한 의도적인 공격 등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작은 교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도 가정에서 예배를 몇 번 드렸고 또 성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초소를 정해서 예배를 따로 이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던 게 있습니다.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되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모여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비하여서 우리가 연습하는 차원에서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보내자 제가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7주에서 8주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을 기도와 교제를 위한 거처, 즉 예배의 초소로서 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요즘엔 신방도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배의 초소로서 예배당을 자신들의 집을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특정 집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정말 매일같이 모였기 때문에 집을 옮겨가면서 교제를 나누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가정에서 예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정말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니 다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검소한 교제를 실천하고 영적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모여서는 기도하는데 혼자는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는 찬송하는데 혼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겠지요. 성도는 특정한 시간이나 날에 모여서 무엇을 꼭 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온 백성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겸손하고 검소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외적으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천한다면서 그동안 사회복지 사업하고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화려해졌지만 검소함도 없고 덕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자신들끼리 욕하고 다투고 이권 다툼하고 서로 땅 따먹기 하듯 세를 확장하고 목사의 삶은 여유로워서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욕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사실 목사가 삶이 어려워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만물의 소유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종입니다. 종. 그분의 일을 가르치고 섬긴다는 자들이 왜 그렇게 돈을 밝히고 명예를 밝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들만 정신 차려도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더 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웃사랑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끼리의 온전한 연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들끼리도 만일 서로 용납을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전도도 하나의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전도의 문이 막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여러모로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이한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복음의 증거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바라보고 수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참된 교회에 속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여서 은혜의 방편으로 충만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아무리 메마른 시대라고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모여 예배와 교제하는 일로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중심하여 잘 지켜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전과는 다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절대적인 진리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뒤로 합니다.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그날까지 지상교회를 통하여 미리 하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채널에 속해 있고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며 새 아침의 영광을 맞게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